오늘이 성탄절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강절 기간에 이 성탄절을 기다려왔습니다. 대강절 주일을 지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밝히고 오늘은 맨 가운데 있는 5번째 촛불을 밝히는 날입니다. 이 촛불은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9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의 사명이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메시아의 사명을 말씀하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의 성령에 충만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어떤 날인 줄 아시죠? 신년을 말해요. 신년. 7번의 안식일이 7번째 돌아오는 7년의 안식, 7년의 안식일입니다. 7번째가 지나가면 49년이 돼요.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옵니다. 이 희년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기쁨을 전파하게 하려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라,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의 사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희년의 기쁨을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50년이 되면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이죠. 어떤 자유냐면 2가지 자유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복된 날, 기쁜 날, 경사스러운 날이니 2가지 기쁨이에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모든 소유지가 원상복귀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2번째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는 메시아의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억압받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각각 자기의 원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은 자의 사명이며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영아부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요, 우리 가족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부수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부 이상은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사실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패밀리 서비스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모릅니다. 우리 간혹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같이 다니고 칭얼거리고 뛰어다니는 거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라 생각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자녀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뒤, 20년 뒤에도 우리 자녀들이 성탄 예배를 드릴 때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리 예배 드리지만은 10년 뒤, 20년 뒤 우리 자녀들이 더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서울남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소유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사람을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탄생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위대한 탄생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위대한 탄생 중에서도 위대한 탄생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제5복음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의 정확한 인용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그동안의 대강절 기간에 이사야서를 같이 공부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5번째 복음서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제5복음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죽으심과 그의 사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정말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몇 년 전이라고요? 700년 전이에요. 100년, 200년, 300년도 아니고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의 길과 그의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신문 기자가 마치 기사를 쓰듯이, 사진 기사가 사진을 찍듯이, 핸드폰으로 활동 사진을 찍듯이, 동영상을 찍듯이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창조의 능력을 아는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우발적이고 돌발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에 계획하였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위대한 탄생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통치자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정확한 말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모습을 말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신승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가슴에 맞이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선물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위대한 탄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것이 위대한 탄생 중에 위대한 탄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셨죠?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고요. 이것이 또한 위대한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야 제대로 품격이 갖추어질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도 있었어요. 황제의 황궁에서 온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셔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소한 그 왕궁에서 태어나시든지 아니면 뼈대 있는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든지 그래야 좀 격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격은 안 맞습니다. 창조주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시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탄생하십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가진 것은 젊음밖에 없습니다. 젊은 요셉과 어린 마리아를 어머니로 해서 주님은 탄생합니다. 학자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몇 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요즘은 결혼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40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요, 약 16세 전후였다고 봅니다. 16세 전후였다고 봐요.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요? 20세 전후였어요. 20세 전후. 결혼하기 전에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요셉은 압니다. 자기 아이는 아니에요. 뭐라 그래도 자기 아이는 아니에요. 요셉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합니다. 호적조사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약 160km 정도 돼요. 이 160km 정도 떨어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탄생하시죠? 여러분 혹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 사람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분인데요. 이 장애인입니다. 왜 장애인이 되었느냐면은 1967년 여름이었어요. 그 당시 이 존이라는 이 여자분이 17살이었어요. 운동을 아주 좋아했어요. 특별히 잘하는 운동이 수영이었고 승마였어요. 수영 중에서도 다이빙을 잘했답니다. 한 번은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수심이 너무 얕았어요. 수심이 얕은 곳에 다이빙을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제외한 목 밑에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17살의 꿈 많은 소녀가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중증 신체 마비 환자가 됩니다.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청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런 중증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존이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상태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고통이 어땠겠는지를 생각하면서 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후에 32권의 책을 쓰고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중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참 여성스러움과 참 따뜻한 글로 묘사한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름다운 벽지에 깨끗한 방이 아니었으며 새 침대와 탁자, 일회용 기저귀와 베이비 파우더, 음악 소리가 나는 모빌과 곰 인형, 벽에 걸린 분홍색, 파란색 자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냄새나는 외양간을 통하여 역사에 들어오셨으며 한 줌의 근초들을 베개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코에 가득한 첫 향기는 곰팡내 나는 집단과 동물의 배설물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첫 침대는 동물들의 여물통이었습니다. 아기신 주 예수님은 사명이 있으셨고 주님은 이 땅의 여행의 시작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모습이 어땠을까? 이 표현이 맞아요. 주님의 첫 침대는 우리가 구유라고 말하니까 구유가 좀 낭만적인 단어처럼 들리는데 동물들의 여물통입니다. 주님의 코의 첫 향기는 곰팡내 나는 집단과 동물들의 배설물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동물들의 우리가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주님은 냄새나는 외양간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한 줌의 근초들을 베개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름다운 벽지에 깨끗한 방이 아니었으며 새 침대와 탁자, 일회용 기저귀와 베이비 파우더, 음악 소리가 나는 모빌과 곰 인형, 벽에 걸린 분홍색과 파란색의 자수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품격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탄생입니까? 위대한 탄생의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스펙도 찬란하게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문에서 위풍당당하게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16살의 어머니와 20살의 아빠가 가진 건 젊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목수였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목수가 어떤 직업이었고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들을 위해서 논문 공동 저자 이름으로 올려줄 수도 없는 사람이고요. 특기생으로 장학생으로 자녀를 만들어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신 분으로 보내신 것이죠. 제가 그동안에 우리 찬양대 우리 같이 기도할 때마다 자주 암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보내주신 그 사랑에 대한 확정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라는 말을 내가 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입니다. 나를 위한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저 아저씨를 위해서, 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현 주소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으심, 부활, 성천,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낮고 낮은 곳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이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우리 주님의 탄생이라는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위대한 탄생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강절 기간 가운데서 계속 이 말씀 드렸죠. 오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 절기의 기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시대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먼저 믿는 우리부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신앙은 출발해요. 우리 신앙 자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어제까지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 끝났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반드시 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